후반기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라고 한번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후반기도 감사함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병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한국 사람에게만 유독 잘 나타나는 병이 있다고 합니다. 딱 두 자로 그 병명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화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제 의료 체계 화병을 한국 민속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한국 백성들에게만 거의 주로 나타나다 보니까 화병이라는 이제 말을 한국 민속 증후군이다라는 이제 명칭으로 이제 기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한민족에게는 누르는 그런 감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억울한 것이 있어도 화가 나도 그것을 당장 표현하지 않고 짓누르게 되고 그것을 참다 보니까는 그것이 오랜 시간 지나다 보면은 화병이라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의사께서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화병의 두 종류가 있는데 시집살이로 인해서 한 10년 정도 결혼하시고 나서 한 10년 정도 시집살이를 하게 되면 한 50대 정도의 화병이 생긴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또 할아버지 때 나이에서 이제 화병이 생기게 되는데 요즘에는 다 맞벌이를 하시다 보니까는 손주들을 기르면서 자녀들과의 관계가 악화되다 보니까 60대, 70대에 또 화병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제 화병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이제 신체가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우울증의 한 종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화병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 벌컥 신경질을 내는 이제 예민한 성격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분노와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이제 화병에 걸리게 되면 그때는 이제 참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폭발하게 되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또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단하는 법을 이제 몇 가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느낌을 한 6개월 정도 계속 가지게 되면 화병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뭔가 계속 치밀어 오르는 그런 느낌, 그리고 얼굴과 가슴에서 열이 올라오는 느낌, 그리고 명치에 무언가가 뭉친 느낌, 그리고 갑자기 화가 나고 분노가 치미는 느낌이 계속 6개월 이상 지속되면은 화병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화병을 치료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은 물질적인 방법도 있고 약물 치료가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면 대화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족들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그것을 참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가족들과 대화를 통해서 풀어가는 것이 이 화병을 다스릴 수 있는 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참 좋은 것이 있는데 우리와 늘 대화할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대화할 상대가 없습니다. 대화할 상대를 찾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화살로 돌아올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쉽게 대화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실에 나와서 마음껏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아픔들, 자제들을 다 이제 풀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소연하게 되면은 그 모든 화병이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잘 웃으시고 얼굴에 화사한 모습들이 도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항상 사람에게 사명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고 치유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항상 대화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먹게 됐을 때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제가 벗어서 부끄러워서 숨어 있나이다. 누가 내가 벗었는 것을 말해 주었느냐? 이때 이제 책임을 전가하죠. 그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해야 되는데 이때 하와에게 아담은 책임을 전가하고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게 됐습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대화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게 됐을 때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대화를 요청하시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렇게 대화를 요청하십니다. 이 대화에 삭개오가 응해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죄를 다 고백하고 남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제가 4배로 갚겠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삭개오를 치료해 주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상담학에서도 중요한 것이 경청입니다. 내담자가 상담자를 찾아오게 됐을 때 상담자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담자가 들어준 말에 대해서 그렇더냐 하면서 맞장구를 쳐주는 겁니다. 그렇구나. 뭐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본인 혼자 다 가슴에 있는 얘기를 이야기하고 나서 돌아갈 때 제가 치료받았습니다. 다 해결함 받았습니다 하고 상담자를 떠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화라는 것은 이처럼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람과의도 대화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항상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초대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어찌 보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조반을 먹으신 후에 시몬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대화의 초대였습니다. 이 대화의 초대 앞에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이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대답을 합니다. 이때 또다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대화를 초대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대화에 초청을 받고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 삶의 모습들을 보면 오늘 가정에서도 대화가 사라져가는 것이 오늘날 사회의 특징이고 가정의 특징입니다. 아이들이 가정에 와서 부모님과 대화하지 않고 그리고 요즘엔 책도 잘 보지 않죠. 책도 잘 보지 않고 주로 대화하는 상대가 무엇입니까? 핸드폰과 대화하고 그리고 컴퓨터와 대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이 핸드폰과 대화하고 컴퓨터와 대화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있다면 대화할 상대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에 집에 가면은 다 맞벌이를 하시다 보니까 가정의 경제를 책임져야 되다 보니까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안 계실 때가 많습니다. 혼자 있다 보면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컴퓨터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핸드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저출산이다 보니까 또 말할 수 있는 형제들이 또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사라져갑니다. 요즘에는 친구들도 서로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조금만 어울리면 부모님이 너 오늘 학원 가야 되지 않느냐, 피아노 학원 가라, 태권도 학원 가라, 미술 학원 가라, 무슨 학원 가라고 다 얘기를 해서 친구들도 대화할 친구가 없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과학 문명이 발달함을 통해 가지고 컴퓨터라든지 핸드폰이 발달하다 보니까 점점점 아이들의 삶 속에서는 대화라는 것이 이제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대화가 없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드는 것이 외로움입니다. 이 외로움을 참 극복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외롭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나쁜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대화하다 보면은 나쁜 생각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대화하지 않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나쁜 생각들이 찾아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대화를 할 때에도 가끔씩 일방적으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만을 주장하게 되면은
그때도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고 상대방의 형편을 이해해주면서 대화하게 되면 그 속에서는 기쁨이 생각나고 행복이 생각나고 내 자신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대화가 있는 가정 속에는 항상 웃음이 떠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재미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화를 보는 것도 아니고 좋은 놀이동산에 가서 노는 것도 아니고 가족들이 함께 어울려서 재미나게 이야기하는 것만큼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재미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공동체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 간의 대화가 없을 때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을 자살로 마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없어서는 안 되는 대화가 있는데 하나님과의 대화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으면 그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대화에 초대하고 계십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은 예수님과 시몬 베드로 사이에 대화가 출발되는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고 이제는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 보좌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우리를 만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예수님은 그때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단다. 나를 불렀구나. 어떤 얘기를 하고 싶니? 라고 우리 예수님은 언제든지 우리와 대화할 준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예수님과 대화하는 성도의 삶 속에는 기쁨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후반기를 보내면서 늘 예수님과 대화하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화의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모하게 되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과연 어떤 말씀을 하실까? 정말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사모하게 되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갈급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아뢰게 되면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들에 대한 모든 답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제 후반기 성경 통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갈 때에도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음성이 무엇인지를 듣기 원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늘 우리를 대화에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예수님께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나와 대화하자꾸나, 언제든지 나에게 찾아오렴 내가 너와 대화하겠노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대화를 통해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용기 있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시몬 베드로를 대화에 초대하시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가장 많은 의심이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과연 구원받았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까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들은 누가 주는 생각이냐면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너를 긍휼히 보지 않는다. 너처럼 나쁜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겠느냐.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게 하고 불평이 생기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런 생각을 가졌던 인물이 나오는데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성경 말씀 우리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기록이 됐습니다. 사탄에 의해서 유혹받은 가룟 유다는 결국에는 예수님으로 채워야 될 자리에 돈으로 채워버리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가룟 유다가 후회를 하죠.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그 은30을 대제사장들에게 도로 던져놓고 자신이 이제 후회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5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자신의 죄를 분명히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스스로 자살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시몬 베드로에게 요청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의 마음을 아느냐, 이 질문은 똑같은 질문입니다. 어린 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말 못하는 아기의 마음을 압니다. 그 아기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하게 되면 그 상대방을 관찰하게 됩니다. 그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무엇을 마음속에 바라고 있는지를 세밀하게 관찰하고 그에 상응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대화하시면서 3번씩이나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말로 하면 너는 내 마음을 아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알아주었으면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주했다라고 성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 말씀에 그가 저주하고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고타기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 스스로는 자신의 마음에 그런 끌리낌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대할 때마다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나였지. 내가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 나는 더 이상 예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 자신을 아마 많은 절망감들이 베드로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만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마음을 아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용서했다는 것을 진심으로 알고 있느냐? 나의 마음을 좀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용기 있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나의 마음을 내가 알고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대화할 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의 마음을 알고 있느냐라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의 귀한 사명자로 서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기보다는 자신을 정죄하시고 우리를 채찍질하기보다는 자신이 채찍질을 당하시고 우리를 긍휼함으로 돌보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마음을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알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삶은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구나. 이 사랑을 깨달은 성도는 세상 속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성도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나를 용서하셨을까?
나를 지금 사랑하고 계실까? 의심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똑같이 우리도 의심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주님의 마음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받게 됐을 때 주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저를 돌봐 주신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마음을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조반을 먹으시고 갈릴리 호수에서 시몬 베드로를 대화에 초대하시고 대화를 나누시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인다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내 삶의 초점이 세상을 향해 있을 때에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참 우리 성도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요, 일주일의 삶을 딱 이제 평가해 보게 됐을 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거짓을 행사하고 불의를 행사하면 나도 손해볼 것 같으니까 같이 불의를 행하고 거짓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주일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는 또 주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의 시간을 딱 나눠보게 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다가 주일날은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려고 하는 분리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회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일주일 동안 세상을 쫓아 살아왔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고백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동안 주님이 주시는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살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게 됐을 때 어떤 고백이 먼저 나올까요? 주님 감사합니다는 고백입니다. 한 주 동안 제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저와 동행하여 주신 은혜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이처럼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회사에 많은 분들이 다니시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회사를 많이 다니고 계신데요, 회사에 다니는 목적도 생계를 위해서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물질을 얻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지 우리가 생계 유지를 위해서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 군데를 좀 찾아서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우리 6장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한 곳 하나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회사를 다니는 목적이 우리 생계를 위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물질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회사에 다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뒷일은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림을 잘 그리는 분도 있고 말씀을 잘하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달란트들이 있는데 이 달란트들을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철저하게 내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뒷일은 다 책임져 주신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로마서의 말씀을 수요일마다 강의를 해주고 계신데요. 김세훈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풀러 신학교, 미국의 풀러 신학교 교수님이시고 세계적인 신학자입니다. 한국인입니다. 김세훈 교수님이 쓰신 책 중에서 바울 신학의 이제 권위자이신데 이분이 쓴 책 중에서 칭의와 성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어가다 보면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그리고 저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해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해석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그러니까 일주일의 삶이죠. 우리가 주일날을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 성도는 엄밀하게 말해서 구원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답변하는 내용은 그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사람이 엄밀하게 말해서는 구원의 의미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칭의와 성화라는 것은 이제 저희들이 교회에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 두 가지 용어입니다. 칭의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제 구원을 보통 구원을 받았다 할 때 칭의라는 말을 쓰고 성화라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성화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세윤 교수님의 이야기는 바울 신학을 연구하면서 이 두 가지를 나누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는 다 구원받았습니다. 칭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화의 길을 걸어가지 않아도 나중에 천국 가서는 구원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화도 의인의 현재형이라는 겁니다. 칭의의 현재형이라는 겁니다. 칭의를 받은 사람, 구원을 받은 성도는 일상의 삶도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이야기를 할 때 칭의를 성화와 분리시키죠. 두 가지 용어로 쓰다 보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더 이상 의로운 일을 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아도 천국 가면은 구원은 보장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분리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은 우리 마지막 순간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 시점에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념을 달리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오예배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구원은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완성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가지고 나는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더 이상 세상 속에서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안 해도 된다. 그런 삶을 살지 않아도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성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과 대화를 하게 되면 주님의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참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날마다 주님과 대화함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아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일평생토록 주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감당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과 대화하시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날마다 이 특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